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길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란 그런 테마를 가지고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구조가 무엇인가? 결국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성령과 우리 영가의 연합을 갖고 온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 그러한 테마로 한번 몇 주 동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뜨거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침체되고 왜 영적으로 이렇게 물러나고 타락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된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과 회복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회복과 부흥은 우리의 좀 자발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한번 2020년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일생에 가장 뛰어난 부흥을 다시 한번 체험해보자, 신앙에 다시 한번 회복을 체험하자는 그런 뜨거운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번쯤 우리는, 그렇다면 왜 내가 신앙에 이렇게 물러나고 뒤처지며 침체되고 왜 점점점 하락, 또 다른 의미로 타락의 길을 가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그 7서신서 안에, 7교회 안에 그 어떠한 교회의 영적인 상태, 또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그 모든 모습은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를 설명도 하고 한편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어떤 누구든지 이 7교회 안에 하나에 우리가 속해 있고 또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교회에 어떠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락하고 침체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원인을 발견하면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가 왜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침체의 길을 가게 됐냐?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이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 처음이란 단어가 최고란 뜻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제 그것이 떨어졌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시간이 지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하락합니다. 침체되고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오늘 또 기도를 통하여 그 최고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이란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는 사실 이 포로중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중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벨론의 그 왕이 아주 귀인들, 귀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 몇 대에 걸쳐 여러 왕을 통하여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특별히 그 왕 중에 하나가 다니엘을 좀, 왕의 신하가 다니엘을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왜?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늘 주님을 악망하고 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늘 꿈꿨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늘 동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봤던 아주 어떤 신하가 질투가 있어갖고 그 왕에게 말을 하죠. 이 세상에, 바벨론에는 하나님 당신만이 참된 왕이다. 당신은 왜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전하는 것은 거역이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이제 어떤 법령을 내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데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려야 된다. 이런 칙령을 내리게 만들어서 그 도장에 왕의 어인을 찍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은 그럴지라도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왕에게 보고가 되고, 결국 다니엘은 자기가 잡혀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그가 결국 잡히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기도할 것이고, 오늘 기도하다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잡혀서 죽을지라도 내가 진짜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겠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 왜? 그거 하다가 잡히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서 결국 죽게 되니까. 이 다니엘의 그 마음의 그 자세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생명을 어떻게 바치는 기도죠. 내가 오늘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은 사실 그 기도할 때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죽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차피 만날 텐데 빨리 만나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겠다,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갖고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내가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하는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주 핍박받는 교회인데, 아주 그래서 거기 주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뭐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핍박을 하죠. 특별히 초대교회 유대 종교자들이 가장 교회를 핍박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종종 이런 환난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 우리가 진짜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종종 여러 가지로 환난과 궁핍이 다가와요. 종종 많은 핍박, 반대, 또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체험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뭐 저도 그런 체험이 많죠.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려는데 몸에 질병으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진짜 신실하게 믿으려는데 핍박과 박해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신앙이 침체되고 약해지고 물러나기 때문에 담대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 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히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 있죠. 원래 버거마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세상과 영적으로 연합, 결혼한 신앙생활을, 세상과 짝하는 세상과 벗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는 특징이 왜 영적으로 타락하냐면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을 위해서 일했던, 예언하고 축복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의 교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야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은 모습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이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꿈꿉니다. 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사실 그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발람의 교훈이죠. 발람의 교훈. 이런 말하는 건 성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시지 거부되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 대부분 사람들이 거부가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실망하지 마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이런 것들은 거의 발람의 교훈에 붙잡힌 거예요. 그건 올바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업도 주셔갖고 길이 열려가고 풍성해지는 것이지, 그런 목표를, 돈을 목표로 내가 열심히 11조도 얼마든 할 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썩 영적으로 아름다운 건 아닌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많은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많은 돈을 벌려고. 성경에 보면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자들이 잘못된 이 발람의 교훈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되게 해서, 사실 또 그렇게 돈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요. 목표가 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순서를 정확하게, 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건데,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또 뒤에 보니까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교회는 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왜? 예수의 피를 다 공급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의 하나님의 가정의 역사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 교회를 어떤 조직으로 생각해서 어떤 목사, 장로, 우리 집사, 전도사 이런 것을 계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높고 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높고 이런 어떤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 안수 집사는 장로가 높고 이런 생각, 계급제도의 인식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장인데 너희들 아들들한테 부인한테 확실히 해 이렇게 안 하죠. 우리는 다 뭐요? 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자꾸만 교회 안에 어떤 계급의식, 그러한 인식이 있고 자꾸만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푸시하고 밀고 이런 것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결국 타락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 캐톨릭 교회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2장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또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실제로 실존해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있는 캐톨릭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읽어보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얼마나 캐톨릭 교회는 어딜 가도 사업이 있죠. 그것도 캐톨릭 성모, 병원, 학교, 대학 이런 것들. 이 캐톨릭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많은 사업, 선한 사업, 사랑, 믿음, 성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의 구속자,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거기는 아주 이 여자 이세벨 선자를 용납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의 가르침, 그의 이름으로 또 많은 것을 행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오직 주 예수 이름은 하는데, 종종 거기는 뭐 성모 마리아를 향하여 그를 통하여 기도도 많이 하는 요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근데 여기 대개 보면 왜요? 너희가 행음했다 그래. 행음. 혹시 우리가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마리아 이름을 조금이라도 기도할 때 사용하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도움을 예수님께 받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고 행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자식을 낳았어. 그럼 우리 자식 이름이 성이 뭐예요? 양이에요. 근데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성을 김으로 해. 이거와 그런 뜻과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그건 영적인 진짜 간음이죠. 행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너희가 행음하게 했다. 캐톨릭은 좋은 모습도 많지만 아주 자칭 선지라고 말하는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이것도 알게 모르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죽게 하는 요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입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할 때 주 예수, 주 예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타락하고 하나의 길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계시록 3장 1절과 2절에 사대교회 나와요. 이렇게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년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도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사대 교회는
개신교를 설명한다. 이 캐톨릭의 아주 문제점을 이렇게 반항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개신교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죠. 이렇게 전에도 말했지만 뭐 침례교, 침례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뭐 장로교, 장로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아주 성결교, 여러 가지 거룩함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갖고 어떤 교단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떠한 교단을 만들었지만 너무나 교회의 그 하나됨을 나누었어요.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입니다. 근데 자꾸만 어떠한 교리를 따라서 자꾸만 교파를 만드니까 결국 분열이라는 요소를 많이 낳게 돼요. 분열. 그래서 이 개신교는 분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이렇게 교단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좀 잘 되려면 또 교회가 잠깐만 갈라져, 분열돼 갖고. 여러분 사실 이 하나됨이 실제인데 잠깐 분열되면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래서 종종 한국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잘 하셨는데 갈라져. 왜? 또 어떤 부목사님이, 어떤 다른 목사님이 우리 저 목사님과 안 맞으니까 우리끼리 나가서 교회 다시 하자. 그러고 그렇게 다시 나가 교회, 그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국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서 여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개신교의 분열적인 요소가 큰 영적으로 하락해 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합당한 입장에서 우리는 합당, 우리 틀리자, 우리가 맞다, 우리가 맞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맞아도 그 하나됨만 안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그들이 좋은 점 하나는, 그들은 그래도 하나됨을 지키는 흐름이 있어요. 원래 오랫동안 1000년 동안 캐톨릭이 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끌어왔죠. 캐톨릭도 교회입니다. 캐톨릭 교회 안에도 뭐요? 이기는 자가 있고 그것도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캐톨릭의 좋은 점은 뭐예요? 하나됨 흐름 하나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분열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각자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게 맞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열된 요소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영적으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주면 축복합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주 좋은 게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좋은 점은 이렇게 써 있어요. 3장 8절과 1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인내의 말씀,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질지라도 그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2달란트, 어떤 분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작은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뭐 달란트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봉사하지 않고. 이런 분도 많아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금방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좀 지나야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야 우리에게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해도 믿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어진 거예요. 좀 기다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꽃이 나고 열매가 나는데 그 말씀을 인내하지 못해. 그냥 우리는 뭘 믿으면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환경에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나는 이미 응답 받았다. 말씀에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영적으로 왜 물러나고 잠깐만 처지는가? 작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금방 잘 되길 원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작은 능력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능력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한번 내가 올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 말로 말씀 하나 주셨다 그러면 1년 내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생명과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자도 그래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결국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그것은 자랄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을 인내한 마음 자체가 있을 때, 원래 믿음이라는 자체가 인내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았으면 인내해서 견디시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진짜 작은 능력을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만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라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신앙생활에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 나가고 하나님께 또 봉사도 하고 이게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 예배, 여러분들이 사실 새벽이나 혹시 금요 찬양 예배 안 하면 언제 기도해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도 내가 목숨 걸고 혹시 새벽을 쎄꼬는 사람들은 내가 이 시간에 기도 안 하면 내가 오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이 찬양 예배 나와서 찬양 1시간 하고 말씀 듣고 30분 이상 그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승리를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미지근함에 속지 말고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느새 뒤처져 있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7절에 이제 영적으로 하락한 그 이유를 설명하죠. 한번 읽어보니까 17절부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것은 뭐 어떻게 교만이죠. 교만. 우리가 교만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 사람은 점점점 뒤로 물러가고 처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뭐 교만이 무서운 건 다 알죠. 항상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좀 난 다 알아. 나 옛날에 봉사 다 해봤어. 공부도 성경대학 다 나와봤어. 제자 코스 내가 10단계 11단계 하고 있어. 걱정하지 다 알아. 이런 분들은 사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자기는 교만하다고 말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교만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의 길을 아주 신속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뒤에 써있죠. 주님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뭐라 써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실제로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데도 교만은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과 성장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오늘 3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아까 7가지 항목들이 있었어요. 뭐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좀 결합되는 결혼한 상태, 세상을 짝하여 자꾸만 모든 것을 돈으로 모든 문제, 돈을 많이 벌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업 성공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런 자꾸만 돈하고 관련된 신앙생활을 자꾸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지.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이 뭐라 썼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 우리의 참된 신앙은 주님이 어디 계셔야 돼?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사실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요소예요. 이게 말을 멋있게 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뜻은 좋은 의미도 되겠지만 어떤 의미는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이죠. 한번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기름 부음으로 통하여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터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원인은 찾아. 원인은 몇 가지 이래서 원인에 대한 말씀을 뭐 7가지 8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회복하고 부흥될 수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 부흥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첫 번째 어디에서? 회개를 통하여,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철저한 자백, 따라합니다. 철저한 자백.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철저하게 자백을 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돼요. 신앙은 사랑이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느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자백. 그런 시간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으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실패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실패, 하나님과의 약속도 했고 열심히 하겠다는데 또 그것도 한번 이루지 못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 하게 했는데 실패.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 저기 이 일 저 일에서 실패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철저한 자백. 하나님, 나의 실패가 오늘도 많습니다. 아침부터 또 회사에서 또 사업하면서 오늘 봉사하면서 내가 만난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음을 내가 압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나의 실패를 주 앞에 자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실패를 느껴야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또 하나님, 실패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 오늘도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잘못한 이러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잘못했었는데 그 일할 때도 또 개인적으로 또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죄악도 주 앞에 자백하고 많은 허물을 용서해 줘. 이게 조금 철저한 자백이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자백이 깊을수록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부를 듯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듣기만 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많은 실패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실패한 것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실패한 것을 어떻게 주님한테 얘기해.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죠. 나 오늘도 나에게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멘. 씻어주. 이렇게 기도하는 건 철저한 게 아니죠. 대충 한 거지, 대충 뭉뚱거려서. 그래, 자세하게 하나님, 나의 오늘 실패들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나에게 이러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아까 뭐 찬양할 때, 아까 봉사할 때, 아까 우리 집사님 만나고 할렐루야 할 때 그냥 겉으로는 속은 할렐루야 했지만 속은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들 다 해야 돼.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졌던 기억나는 거죠. 죄 거짓말한 거. 그런 솔직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돼. 왜? 철저한 자백에서부터 우리에게 부흥과 축복이 시작된다. 철저한 자백. 우리에게는 그게 약하죠. 많은 성도들에게 그게 약해. 그냥 조신하니까 그냥 자백하고 그냥 다 축복만 바라니까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진짜 회복과 부흥은 여기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철저한 자백의 기도가 내 안에 진짜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그런 기도를 깊이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불일 듯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부흥과 성장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깊이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좋은 동력자들을 가져야 돼요. 그들과 동력자들과 뭐예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나의 내적인 어려움을
영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밀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짜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가깝게는 지역장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있다면 기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위에는 또 교구장이 있죠. 여러분들의 아픔, 진짜 힘든 어려움은 누군가 여러분의 동역자 중에 그걸 말할 수 있는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만 알면 됐지. 뭐 그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죠. 여러분들의 진짜 어려운 문제를 지옥장한테 진짜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한테? 교구장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교구장 어떻게 믿어요? 믿으세요. 믿으시. 아니면 진짜 이거는 담임 목사한테나 와서 한번 얘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부흥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되기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냥 혼자 마음에 늘 품고 있죠. 그러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친밀해야 되고 또 믿어야 돼요. 자기의 치부를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그 친밀한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순복음교회는 다 그러죠. 항상 이렇게 지역 예배,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교구가 있어요. 지역에는 지역장과 지역 식구들이 있죠. 여의도도 요즘에 양육 시스템이 많이 바뀐대요. 그래갖고 지역장이 한 분에 이 두 사람, 양육하는 두 사람을 이렇게 늘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제하고. 우리 양육이란 뜻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 아픔과 모든 것을 서로 알고 공유해서 같이 진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회복과 축복과 부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동역자를 갖는 게 부흥과 뭐예요? 성장의 축복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짜 친밀한 동역자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전에도 말했어요. 우리 다니엘이라는 분, 아까 다니엘인데 다니엘은요 혼자 신앙을 꽉 지킨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의 진짜 친구가 있었어. 성경이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서 1장 6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 친구가 있었어. 우리가 그냥 다른 이름은 사드락, 그 사람 이름이 또 하나는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노라는 다니엘에게 친한 친구 셋이 있었어. 몇이 있었어요? 셋이 있어서 항상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한날을 같이 꿈꿨어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한나라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밀한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가 친밀한 동역하면 더 좋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진짜 지역을 통해서 또 기관과 부서의 봉사를 통해서 진짜 친밀한 사람이 있어야 돼. 다 모든 자한테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아픈 이야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역장한테 못하면 교구장한테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 진짜 목사님 난 이런 진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활짝 열 때 거의 50%는 이미 응답이 돼. 응답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마음의 그 아픔과 썩은 것을 말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열린 사람이야. 열렸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영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이 흘러나오지. 그러니까 치유되죠, 회복되죠. 여러분 진짜 생명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열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양육은 그러한 효과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며칠 전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다액교구 올 거야, 아마 다액교구인데 우리 김영미 집사님 계신가? 오늘 설날 안 오실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그 지역장님 지역에 이렇게 신방을 신방 해달라서 갔어요, 전도사님과 같이. 근데 거기 보니까 작년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지. 많이 바뀌면서 거기에 그냥 3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날. 그래갖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는 뭐 원래 옛날에 신방했던 김유옥 집사님하고 부지역장 같이 일하고 그분 같이 셋이서 뭐 이렇게 뭐 이연지, 신은미, 이름은 이현영 이런 집사님을 이렇게 신방을 해서 아주 그 지역 식구의 한 4명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단단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지역장과 부지역장 중심으로 서로 기도하고 모이고 수요예배도 같이 빠지지 않고 오고 이러면서 이 친밀한 동역자가 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한 번에 짧은 시간 다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역장 중심으로 이 3사람을 얻어야 돼. 다니엘이 3친구가 있었거든. 3사람의 친밀한 동역자를 얻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역장을 사모해야 되고, 지역장 되려면 2사람이나 3사람을 이렇게 얻고 자기 소유 영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르칠 수 있으면, 제가 지역장 세워주다가 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다니엘처럼 3분의 친밀한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진짜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주일만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찾아가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부드럽게 같이 모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세 제자 코스로 양육하고, 그러다 보면 양육을 하다 보면 진짜 영적으로 친해져요. 진짜 영적으로 하나가 돼. 그럴 때 많은 기적과 은혜와 응답과, 아까 우리가 지금 꿈꾸는 바로 부흥을, 성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친밀한 동역자. 자, 내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적어도 내 지역장 한 분, 뭐 아니면 지역식구 2사람 있으면 내 주변에 3사람 정도는 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친밀하게 내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지역장이 아니면 교구장한테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아니면 저한테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은 뭐요? 부흥, 회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아픔을 말할 때 그냥 눌린가 묶여 있으면서 해방되죠. 왜 나 혼자만 늘 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을 말해내고 같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비밀을 지키니까 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기도가 나와. 아, 그 집사님이, 그 지역장님이 이렇게 아프구나, 어렵구나. 그러니까 진짜 저도 기도할 때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기도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죠. 영적으로 회복과 자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아프면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한계가 있어요. 한계. 진짜 여러분들 그러면 거기서 어느 부분과 어떤 회복을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친밀한 동역자,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축복,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지역장을 꿈꿔야 돼. 사실은 우리 이 주제가 뭐냐면요, 전체적인 주제가 우리가 성장하고 어떻게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지역장이 돼야 된다는 결론은 그래. 아주 마지막 결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장으로서 또 3명 정도 여러분의 친밀한 동작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 지역장이니까 그분들을 살리고 기도해 주다면 뭐예요? 계속 내 기도보다 우리 지역 식구들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살 수밖에 없고 뜨거워질 수밖에, 살아날 수밖에 없고. 진짜 영적으로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지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3주 동안 설교할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답을 미리 줬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보세요. 나도 지역장이 돼서 3명의 이상 내가 지역 식구를 가져서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진짜 영원히 살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거야. 내가 진짜 멋진 지역장으로 내가 한번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작은 목자 지역장으로서 주님을 한번 섬겨보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뭐래요? 헌신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뭐래요? 헌신하겠다. 이것이 영적인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역장을 제대로 해본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 왜?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지역장을 진짜 잘할 때 기쁨과 누림과 안식과 평강과 축복도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양육하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셔요. 별로 물질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까 물질 얘기했더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다, 내가 이런 지역장 영적인 리더로서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본 말씀이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되라. 내가 내 몸을 내가 지역장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 몸을 들여서 한번 열심히 해볼 거야. 내가 우리 지역 식구 한번 신방하고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신방하고 같이 한번 찾아가서 말씀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뜨겁게 같이 한번 전도 나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몸을 산제물로 한번 드려보겠어. 산제물로 드려보겠어. 또 그 우리 지역 식구를 내가 한번 산제물로 이끌어보겠다. 이러한 영적인 꿈과 비전을 갖고 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걸 하나님은 아신다. 다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내 몸을 산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께 한번 거룩한 제물로 한번 드려보자. 내 여기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내가 영적인 지역장 한번 돼보자. 내 손에 세 분의 아까 메드라카, 메사카, 아벤노와 그런 세 사람의 그런 동역자를 한번 가져보자. 진짜 마음을 열 수 있는, 진짜 아픔을 말할 수 있는, 진짜 날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 친밀한 동역자를 만들어보자. 그것이 한나라의 확장이고요,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그 2절에 써 있어요. 2절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이 얘기는 내가 너무나 많이 했어요. 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돼야 사람은 달라져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을 버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하나님 말씀의 사상으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고정적인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요즘에 사실 정치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한국이 어려워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의 갈등이 많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많아요. 왜 한세 교회는 왜 강화문을 안 나가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반대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한세교회는 강화문을 안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는 뭐 강화문 뭐 가든 안 가든 간에 일단은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 우리 국민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조금 이해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돼요. 내 생각 붙잡고 있으면 이게 내 생각 안 내려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 나도 내 생각 달라지게 하시고 내가 우리 국민이 하나 되게 도와줘. 이걸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우리 또 대통령과 정치 위주행들과 우리 국민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뭐 야당과 여당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대통령과 모든 정치 유정들과 국민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귀신은 떠나가라. 야당과 여당이 하나되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 여당도 국민을 위해서, 야당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귀신이 껴있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생각이 새롭게 되게, 새롭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라고 써있죠? 11절 보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잘 알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영이 불타서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의 몸은 실제로 내가 지역장으로 되도록 이 몸을 헌신해야 돼요. 내 생각은 내 고정적인 생각, 이제 그런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은 기도로 충만해서 불타야 돼. 뜨거워갖고 성령 충만해서 원수를 처리하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야 우리 나라도 잘 되고 이 땅에 세운 교회도 잘 되고 한세교회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한석이가 그러다, 우리 한석이는 진짜 이 모든 여당과 모든 야당 국민들이 하나대로 기도하는 교회야. 꼭 몸을 가지 않아도 진짜, 왜?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가 최고. 진짜 그런 마음이 많죠.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갖고 이렇게 달려나가면 바로 우리에겐 바로 그 부흥이란, 회복이란 그런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도 드리고 내 생각을 확실하게 새롭게 되고 내 영혼 뜨겁게 불타서 아까 말씀하는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시키고 집체되게 하고 눌림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최고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교회를, 믿음 생활을 돈과 연관되는 그러한 가르침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캐톨릭처럼 잘못된 이단적인 선자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작은 능력 끝까지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이 말씀을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믿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상태를 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2020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분간 진짜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나도 다시 한번, 지역장님 아니겠어요? 나도 다시 한번 멋진 지역장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역장이 되리라. 지역장이 아니신 분은, 나도 내가 다니엘처럼 세 사람을 얻어 나의 지역을 가지리라. 이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세 사람을 얻어 나의 지역을 가지리라.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아멘. 그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국수 먹고 주중에 한번 만나서 커피집에서 같이 공과도 하고 같이 기도해 주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이 연합된 기도는 우리 기도를,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준 세 사람만 얻으면 하늘을 얻고 땅을 얻은 거예요. 그런 친밀한 동역자가 돼 주시고 그런 분을 만들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부흥과 회복이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그 원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자백이 깊이 있게 도와주시고 진짜 친밀한 우리 통역자로 얻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친밀한 통역자로 얻게 도와주시고 구역 지역장으로 꿈꾸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것을 위하여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영을 하나님께 불타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